지난주부터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 성경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요한계시록과 함께 저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다루기가 까다로운 예언서가 다니엘서고요. 또 심지어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여기지 않는 성경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역사를 정확하게 바로잡게 되면서 다니엘서가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예언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사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장마다 예언이 담겨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오시게 될지를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자세하게 예언을 하셨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AD 70년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백성들이 남아있지도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고요. 그리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상식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어야 됩니다. 나라를 잃고 흩어지면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민족에 흡수돼 버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2000년쯤 지난 후에 유령처럼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표를 외운 적이 있으셨나요? 본 적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 했죠? 네, 아마 시간 관계상 안 했는데요. 오늘 이 표를 잠깐 외우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이제 아마도 다니엘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너무나 낯선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약간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열됐었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BC 722년 경쯤에. 그리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뭘까요? 누부갓네살. 네. 우리 아주 모범생이 하나 있어서 모범생은 약간 절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범생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저 느부갓네살을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든 게 있어요. 그 오페라 제목을 혹시 아시나요?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는 오페라 있거든요. 그 나부코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일단 좀 알았던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나부코. 예. 거기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곡이 나오거든요. 그 노래가 바로 저 느부갓네살 왕과 히브리 노예들과 관련된 스토리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은 몇 살의 왕이 됐을까요? 갓네살. 그 사실이 아니죠. 예. 단 4살의 왕이 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외우기 쉽게 우리가 그렇게 외우기도 하시네요. 자, 그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왜 이름이 시드기야냐면 그때 시들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가 성경 역사 정리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는 BC 588년입니다. 588년.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이웃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메데라는 나라를 정복한 새로운 왕국의 이름이 뭘까요?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메디가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사. 페르시아인데 사실 오늘날 사람들도요 페르시아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페르시아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바자라는 거 있죠. 그럼 보통 교회에서 바자회라고 해서 그 조그만 장을 열잖아요. 그 바자라는 말이 페르시아식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그 걸그룹 티아라라고 있죠. 그 티아라가 작은 왕관 같은 거거든요. 관. 그것도 페르시아식 용어고요. 뭐 레몬, 피스타치오 뭐 이런 용어들도요. 다 페르시아식 용어들입니다. 페르시아의 문화가 현대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를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던 땅이 오늘날 어느 나라 땅일까요? 이란입니다. 그 핵 개발을 해서 북한하고 함께 핵 개발 서로 돕고 이러는 나라죠. 자,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세운 왕의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사이러스, 뭐 키루스, 뭐 다양하게 발음하는데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걸 고레스 조서 또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서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성전 건축.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방해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성전이 완공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메대 왕국의 왕비가 된 유대 여인이 있거든요. 그 여인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영어 이름 중에 여자 이름에 에스더를 많이 사용하죠. 오, 여기 에스더 왕비님이 오셨네요. 예, 에스더. 그렇군요. 이름이 에스더. 예. 그리고 이제 그 에스더서를 읽으면 그 에스더가 결혼한 그 왕의 칭호가 나오거든요. 그 칭호가 아하수에로입니다. 근데 저 아하수에로는요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 위에 대한 칭호예요. 마치 그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그래서 역사 기록 속에 아하수에로라는 칭호를 가진 왕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왕인지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가 다니엘서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대인 다리오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라는 말도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왕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킹입니다. king. 그래서 통치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대 족속의 통치자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렇다면 이 왕의 본명이 있겠죠. 그 본명의 이름이 아스티아게스입니다. 아스티아게스. 아스파라거스가 아닙니다. 아스티아게스. 자,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와 관련해서 생겨난 절기가 있거든요. 명절. 그 명절의 이름이 부림절이라고 해요. 저때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하다가 상황이 역전돼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몰살되고 유대인들이 그 생명을 되찾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나중에 7년 후에 회복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럼 통치권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 아들 왕세자가 2인자 통치를 하다가 교만하게 굴다가 그날 밤 살해당해요.
그리고 그 통치권이 이웃나라 메데인 다리오에게 통치권이 넘어가서 위임 통치를 잠시 하거든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하고 메데인 다리오가 서로 천한 매부지간이에요. 왕실 혼인에 의해서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위치광야에서 회복되자 나라를 돌려주고 이제 자기는 메대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그게 벨사살입니다. 벨짓 다하다가 사살당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이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방해를 받다가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다시 완공을 하는데 그 완공 연도가 구약 역사 정리할 때 중요합니다. 요 연도는 몇 년도이냐면 BC 516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우기가 쉬워요. 5.16 혁명을 떠올리면 돼요. 4.19, 5.16 그런 사건들이 현대사에 있었죠. 5.16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메데인 다리오도 있지만요, 이 페르시아인 다리오도 또 있어요. 이 다리오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라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 페르시아인 다리오는 이 고레스의 아들이 아니고요, 히스타페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뭐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1차 포로는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돌려보냈고요. 2차 포로는 페르시아인 다리오 때에 돌려보냈는데, 그때 포로들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율법 전문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합니다. 자, 이제 이게 배경 역사인데요. 자, 끝없는 반복만이 살기입니다. 이거 오늘 외울 때까지 한 10번은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10번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다들 안 오실까 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 588 BC 588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이웃 나라가 메데인데, 메데를 정복한 새로운 왕국의 이름은 페르시아. 처음에는 메데가 강해서 페르시아 지역까지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아주 위대한 왕이 등장하면서 메데를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메데와 아울러서 바벨론까지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의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자, 지금 어느 한 사람이 굉장히 신났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조서는 왕의 명령서거든요. 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뭐였다고요? 성전 건축.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데 왕국의 왕비가 된 유대 여인 에스더. 예,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님입니다. 에스더님. 예, 그리고 참고로 에스더는 꽃의 이름이에요. 꽃의 이름. 그 은매화라고 하는 꽃의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머틀트리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나무의 꽃입니다. 그래서 꽃도 아주 작아요. 그리고 아주 예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가 결혼한 왕의 칭호는 아하수에로. 근데 그 아하수에로가 그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메데인 다리오. 그래서 똑같은 왕이 서로 명칭이 다른 바람에 학자들이 한동안 헷갈렸어요. 다른 왕인 줄 알고.
자, 그다음에 그 메데인 다리오의 본명은 아스티아게스. 아스파라거스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와 관련해서 생겨난 절기가 불임절. 불임절이고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쁜 절기입니다. 멸종당할 뻔하다가 살아난 경우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미치광이었을 때 아들이 2인자 통치를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벨사살.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연도는 516입니다. BC 516.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이때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을 둘러싼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을 건축을 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략 바벨론의 위치는 오늘날 이라크 땅이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와 메데는 이란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이집트는 그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요 위쪽에 있었어요. 여기 위쪽에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한때 이쪽 지역을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멸망시켰고요. 또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이웃 나라가 메대 왕국이고, 그 메대를 멸망시킨 새로운 나라가 페르시아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왜요? 근데 그 1절이요 무지무지 어렵고 복잡해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전치사 하나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역사가 왜곡돼 버렸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돼갖고 다니엘서 해석이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첫 시간에 바로잡는 걸 할 텐데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부터인데요. 여러분, 이 건물 상태가 좀 안 좋죠? 저 건물은 바로 세우는 게 나을까요? 헐고 다시 짓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상태로 보아서 저거 바로 잡으려고 했다가는 더 무너지겠죠? 헐고 다시 짓는 게 낫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는 이 기초가 되는 역사가 잘못 정리되는 바람에 엉뚱한 해석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바로잡게 될 텐데요. 얘는 바로잡지 않는 게 나아요. 관광 수입이 아주 좋거든요. 심지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컴퓨터로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 대동여 지도 그때 당시로는 너무나 훌륭한 지도였지만 오늘날 기술 수준으로 볼 때는 비례도 맞지 않고 엉성한 지도죠. 저 지도 갖고 목적지 찾으러 다녔다가는 고생 좀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GPS가 발달해 갖고 너무나 정밀한 지도와 또 내비게이션이 또 발달해서 목적지 찍으면 100% 거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가 반듯하고 정확해야 목적지를 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역사가 바로 정리돼야만 다니엘서도 올바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다니엘서의 잘못된 그 역사를 바로잡는 이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덧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덧셈 뺄셈을 잘해야 이제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데, 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가 몇 년도? BC 588년이라고 했죠. 자, BC 588년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시드기야 왕이 열왕기하 기록을 보면 11년 동안 통치했대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시작한 연도는 588에서 11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599가 맞죠.
문제 그렇죠. 없으시죠? 네,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몇 년 통치했냐면 역대하 36장을 보면은 11년 동안 또 통치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여호야김이 잠깐 통치를 했지만 3개월 정도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도 안 되니까 연수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럼 결국 여호야김이 통치를 시작한 연도는 599에서 11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610이 되겠죠. 문제 없죠?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면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이 됐을 때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첫 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BC 610년에서부터 4년 내려가면 606년이죠. 이때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때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포로가 왕이 된 지 7년이에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연도는 606년이니까 거기서 7년을 내려가면 599 맞죠? 예. 그러니까 결국 여호야김 망할 때 포로로 1차로 잡아갔는데 요때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8년이면은 7년하고 11년 차이죠. 네. 그러면 요때로부터 11년 후죠. 그럼 시드기야 망할 때죠. 남유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파괴될 때 2차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년은 5년 차이죠. 그래서 이제 요 남유다 멸망시키고 나서 5년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정복해요. 근데 이집트 정복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바벨론에 반항한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3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호야김 망할 때 1차 포로, 남유다 멸망할 때, 시드기야 망할 때 2차 포로, 그리고 이제 3차 포로는 이집트 원정 때 들러서 3차 포로입니다. 자, 더군다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에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통치권을 장악했다. 결국 왕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권을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4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년 내려가는 거죠. 그때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8년이 되는 거죠. 근데 요때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땅을 처음 온 때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8년째 되는 때인 거예요. 요때 와서 여호야김을 협박하면서 조공 바쳐라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그때부터 3년 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열왕기 하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그랬는데, 이 올라온 때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8년 됐을 때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협박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라고 했더니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조공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배반을 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요놈 봐라 이러면서 곧바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간 연도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11년 됐을 때 요때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됐어요. 예, 벌써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약간 복잡하긴 해도 서로 모순되지 않게 정리가 잘 됐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이 맞다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연도는 몇 년도가 돼야 돼요? 599. BC 599년이죠? 아, 네. 여러분 저 연도는요 외우기도 쉬워요. 애구구. 애국구 그렇지. 아 예. 애구구 하면서 잡혀가는 거예요. 애구구. 자 그런데 이제 좀 복잡해도 좀 잘 견뎌주세요. 저는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를 BC 588년으로 알려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신학교에서는요 이 연도로 가르치질 않고 BC 586년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모든 관련 서적에는 저 연도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다, 예루살렘이 파괴됐다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주장이 587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연도는 BC 588년입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나중에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주장으로는 BC 586년에 망한 거죠. 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모든 연도들이 2년씩 밀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된 때는 BC 608년이 되겠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계산하면 BC 599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거고 전통적인 기준에 따르면 BC 597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연도가 몇 년도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전 세계 모든 자료들이 대부분 605년. BC 605년으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그게 좀 틀리다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냐 뭐 이런 표정 드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부분만 딴 건데 A라는 자료에도 605년, B라는 자료에도 60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주장이 틀렸거나 제가 알려드린 요 연도가 틀린 거겠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겠죠? 예. 근데 왜 BC 605년으로 널리 알려졌느냐? 그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전치사 하나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 일단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메웠었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지금 킹 제임스 버전 함정역 번역은요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의 제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그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정답은 통치의 3년이 아니고요. 통치에 대한 3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통치하기 시작한 때가 요 8년째부터 통치했거든요. 이때부터 조공받았죠. 그래서 조공받은 지 3년 됐을 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4로 해석해야 되는데 5로 해석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인 오류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유대 땅을 처음 온 것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8년째 처음 왔거든요. 그 이전에는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전치사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온 것처럼 잘못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전통적으로 605년이라고 가르치냐면 이제 BC 580년을 기준으로 여호야김이 왕이 된 때가 BC 610년이잖아요. 608년이잖아요.
그럼 이때 왕이 된 지 3년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포로로 잡아갔다고 해석하니까 605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모순들이 생겨요. 무슨 모순이 생기느냐? 여러분 이때 처음 1차 포로로 잡아갔다면 그때가 예레미야 52장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7년째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때 포로로 잡혀가기 7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 됐을 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됐다고 하는 성경 기록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줄줄 틀리게 돼요. 모순을 일으켜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 원문이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 성경 원문을 확인시켜 드리면 그 원문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단어마다 제가 뜻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요 문장의 기본 문장은 느부갓네살이 왔다. 느부갓네살이 왔다. 어디에 왔느냐? 예루살렘에. 근데 언제 왔느냐? 언제 왔는지를 알려주는 부사절이 이 앞부분이에요. 언제 왔느냐면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 통치에 대해서 3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통치라는 단어 앞에 요 라메드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요 라메드라는 전치사는 to나 for라는 뜻이지 over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over라는 뜻을 가지려면 이 라메드를 빼고 샬롯이가 아니라 쉘롯이로 표기해야 돼요. 하여튼 문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통치한 지 3년 됐을 때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협박했을 때부터 통치를 시작한 거죠. 조공받았으니까. 예. 그때로부터 3년 된 요때 와가지고 여호야김 망하게 하고 다니엘 포로로 잡아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엉뚱한 해석이 되고 연대가 헝클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헝클어진 채로 있어요. 아니 여러분 보고 해결하라고 안 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근심 어린 표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잘못 자리 잡게 되면요 다니엘서가 엉뚱하게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산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야 되는데 영동선으로 들어서면 강릉 가는 거죠. 강릉 가서 아무리 뭐 부산 횟집 찾아봐야 없죠. 그래갖고 지금 이 연대가 잘못 처음에 1장 1절에 전치사 하나가 잘못 해석되는 바람에 고민도처럼 다니엘에 관련된 역사 연대기가 다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7년은 여호야김 망할 때이지 요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1차 포로라면요 그로부터 11년 후면 BC 594년에 2차 포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2차 포로로 잡아간 요 때가 뭐 여호야김 망할 때도 아니고 시드기야 망할 때도 아니고 애매한 때가 돼버려요. 그리고 3차 포로도 원래는 이집트 원정 때에 잡아간 건데 놀랍게도 시드기야 통치하는 중간에 2차 3차 포로 잡혀갔다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하고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면 다들 기절을 해요. 기절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저걸 바로 잡으려면 전 세계 자료들을 다 고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최초로 한 거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잘못된 연대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브로 해석했을 때 뒤틀려 있는 거고요. 포로 해석했을 때 정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만 단위에서가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제 그 기초 작업을 오늘 한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